오늘은 7월 9일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12절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걸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비방자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였고, 또한 그들을 실질적으로 폭행하여 옥에 가두었던 폭행자거든요. 정말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 바울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스럽고, 그리고 더불어 너무 감사하여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 감사할까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누가 원망할까요? 은혜를 잊은 자가 원망합니다. 바울의 삶이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호의호식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집을 떠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며 집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기도, 옥에 갇히기도 수차례, 죽을 위기를 몇 번 거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감사. 왜요?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외형적인 삶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울처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괴수다. 죄인의 수장이라. 나는 죄인 중에 제일 못된 죄인이라. 그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옥에 가둔 자가 있냐? 예수님 믿는 사람 두들겨 팬 사람이 있냐? 예수님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냐? 나는 그랬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더 못된 죄인이다 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리라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음의 사람이 됩니까? 누가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갈까요? 역시 은혜를 잊지 않은 자가. 은혜를 잊지 않은 자가 감사하고요, 은혜를 잊지 않은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긍휼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겠느냐? 나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을 깨달았다. 이 죄인이 돌아오는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 그런데 나뿐이겠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주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 너희들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은 바울은요, 뭐 하고 있어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간증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전해져야 돼요. 어떻게 전해질까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간증이요, 살아있는 복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먼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간증거리가 생겨. 간증거리가 생기면 혼자 생각하지 말고 간증을 나누세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18절입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 이번에 부탁하죠.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를 신뢰한다. 자, 너는 나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쭉 얘기하다 갑자기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는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는 나를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는 위로예요. 그래, 또 하나, 은혜는 세상에 나가면 무기가 돼요. 무슨 무기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무기.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무기. 세상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자는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요. 아니, 못 살아요. 선한 싸움을 싸는 무기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충분히 받고 세상에선 좀 다르게 살아가세요. 구별되게 살아가세요.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플러스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걸 놓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야. 똑같이 죄 짓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갈 때 같이 달려나가고 믿음은 있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가.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이 없어. 잘못됐다는 거 바울이 또 말해요.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맨날 머리 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쓰는 방법 찾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양심을 품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말처럼 항상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여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